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크게 그 자리에서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신약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오늘은 그 중간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가장 긴 400년의 그 침묵기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00년을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기간을 400년의 침묵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까지 400여 년간이 이제 침묵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둘로 나누어서 연구하고 또 배우지만 그 신약과 구약의 역사가 가지는 비중만큼이나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신약과 구약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신구약 중간 역사, 중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이 딱 한 장이면 바로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데 역사적으로는 400년의 침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하시는 기간 가운데 특별히 말라기에서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의 400년을 알 때 성경이 열리게 되는데요.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라기, 신앙의 또 믿음의 타락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준비하시고 또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는 중간사는 바로 이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까라는 이처럼의 준비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는 침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딸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장 4절 첫 번째 때가 찼다,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400년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로 이 성경의 헬라어에 시간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죠. 크로노스는 그저 선의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세월의 시간.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밤에 자고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이라면 카이로스는 점의 시간이죠. 그러니까는 타임이 있다면 타이밍이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 그때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성취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 400년의 침묵기가 아니라 400년의
준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00년 동안 백성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신약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준비기에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이 신구약 증간사에 하고 계신가 함께 우리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신구약 증간사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역사적인 상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이 끝나는 그리고 구약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나라가 상실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물론 한 100년 정도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이 되었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때에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상실이에요. 바벨론 멸망의 포로 귀환을 하더라도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한 때에도 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가라고 해서 허락해서 온 거지 나라가 독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멸망 이후에 나라를 상실한 역사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나라를 이제 회복하게 되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나라가 상실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는 것인가? 성전이 파괴됐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들이 이제 나라라는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함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아멘. 성전도 동일한 의미죠. 이제는 성전이 파괴됐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특별히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성전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그 언약, 구약이겠죠. 구약의 언약,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건물이 지어질 것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구약의 이 중간사가 왜 중요한가? 신약의 나라와 우리가 사람들, 특별히 신약을 읽다 보면 여러 그런 나라들, 사람들, 또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지역과 나라들, 또한 유대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기 전에 이 신구약 중간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약을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우리가 2021년도에 구약 신약의 통독을 했을 때에도 제가 구약을 끝났을 때 조금 짧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길게 그것과 덧붙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의 상황, 이 세 가지의 상황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 3번이죠. 구약과 신구약 중간사의 나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죠,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실패하고 내 인생이 지금 안 되고 계획도 안 되고 정말 신앙마저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해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 그 강대국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강대국은요, 그냥 힘센 강대국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악이든지 선이든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악한 나라는 악한 나라대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선한 나라는 선한 나라대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의 강대국의 세력의 이제 변천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을 했죠?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이제 하게 되죠. 자,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하게 되죠?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강대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여러 우리가 아는 바사 땅에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이러한 우리가 아는 많은 역사적인 유대의 인물들이 있게 되죠. 자,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어느 나라로 가게 되면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헬라 그리스로 이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멸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이 100년 동안 있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돼서 독립이 100년 동안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조금 이따 또 보게 될 텐데요. 그런 이후에 이제 100년 후에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로마가 이제 온 유럽 지역, 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나라의 여러분 변천사를 또 나라의 이 통치를 보게 되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첫 번째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가 여기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사.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 특별히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30대에 죽게 됩니다. 일찍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 이것이 이제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자기의 왕조를 이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가 독립하게 되죠. 마카비 혁명으로 100년간 독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점령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이 강대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3번 이제 구약의 바벨론에서부터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어떻게 하나님이 강대국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셨는가, 우리가 나라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의 첫 번째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우리 유튜브 아래 디스크션 보시면 이렇게 우리 교재가 있거든요. 거기 클릭하시면 교재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3번의 1번 바벨론. 이 바벨론 때 남은 자들이란 단어, 이제 우리가 구루터기죠. 나무를 자른 이후에 나무에 구루터기가 남았을 때 그걸 통해서 다시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또 구루터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림, 이제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남은 자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 멸망을 통해서 진짜 신앙을 걸러내는 시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새롭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기간이 꼭 팬데믹 기간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 걸러지는 그런 3년 동안의 시간이 되었죠. 첫 번째는 남유다 멸망 후에 70년 동안 유다를 이제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그 70년 포로 기한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페르시아 누구에게 지게 되냐면 고레스 왕. 고레스 왕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고레스 왕 할 때 이렇게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있었던 칙령 보여드렸죠. 그 페르시아의 칙령, 그걸 통해서 고레스가 70년 후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두루마기를 보니까 정말 그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가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니엘, 에스겔서의 이제 무대가 되는 그러한 이제 바벨론 강대국이죠. 자, 이때는 이제 신앙을 걸러내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 이후에 한번 신앙이 걸러지는 시간을 70년 동안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자,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구약의 정경이 완성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성경과는 다른 거죠. 유대교의 정경이죠. 그 다음에 유대교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교는 여러분 민족 종교입니다. 민족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처럼 어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민족 종교가 아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한 것인데,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민족을 지키고 또 디아스포라에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갖기 위한 종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그때 주다이즘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주의로부터 시작한 거죠. 어떤 종교라기보다 민족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 일본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무엇을 허락하게 되죠?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건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가 보던 학계라든가 수르바벨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신 그런 성전 재건을 고레스 왕이 허락하게 됩니다. 1차 기한 BC 536년, 2차 기한 458년, 3차 기한 445년이 됐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1차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였죠? 수르바벨 제사장. 그 다음에 2차 기한에는 에스라, 신앙의 회복. 3차에서는 느헤미야, 성벽의 재건이었죠. 잘 기억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주의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종교에 있었던 리더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이제 어떤 그 유대 민족들의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예전으로 치면 이제 교황이 이제 황제보다 더 위에 군림했던 것처럼 제 대제사장들이 정치의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 잘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들이 귀환했을 때에는 그들이 정말 믿음과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화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문서를 통해 종교화가 되고 교리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요?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예요. 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내 의를 위한 그러한 삶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에 빠지냐면요, 자꾸 이 권력을 힘을 잡고 이 경쟁을 하려고 하고 내가 낫냐 네가 낫냐 이러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권력에 휩싸이게 되고 서로 경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있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러한 종교적인 경쟁, 종교적인 권력의 다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사 페르시아에서는 중요한 정경의 왕성과 유대교의 발생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유대교가 이제부터 아주 세 가지의 핵심을 이제 붙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가져야 되니까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물론 이제 신약의 디아스포라가 더 부각이 되지만요. 이때부터 흩어짐의 유대 사람들의 이 정체성의 핵심을 잡습니다. 첫 번째는 정경입니다. 기록하는 것. 유대인들은 이 기록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는요, 잊어버려요. 근데 기록한 것은요,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한 것을 보여주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기록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조언이나 좋은 이야기들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생의 흔적은 뭐냐면요, 기록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제가 책을 쓰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다 인생이 다 하나의 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그러한 삶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유대교인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 유대인의 그러한 사상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록들, 이게 뭐예요? 토라이고 정경이고 탈무드이고, 그러한 이 신앙의 정체성을 이어주는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신앙에 어떤 기록이 있어요? 길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훈이 예전에 있어요. 예전에는요, 가훈이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훈 있으십니까? 그냥 가정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이렇게 제가 전도사 때 아주 예전은 아니지만요, 그때는 신방 가면요, 가온도 있고 우리 집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요즘 신방 가면요, 볼 수가 없어요. 그것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성경책도 어디 간지 못 봐요. 신방했으면 어디 가서 성경책 찾아보셔야 돼요. 참 이렇듯 여러분, 유대교는 이 기록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당이죠. 회당. 자기의 정체성을 모이는 장소. 지금도 그렇습니다. 히브리 회당, 시나고스. 제일 좋은 땅에, 유대인들이 제일 좋은 땅에 제일 멋지게 회당을 짓습니다. 그 안에 학교가 있고 그 안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교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참 핵심을 잡고 있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 랍비라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랍비는요, 연예인보다 더 유명해요. 연예인보다 더 유명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유스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를 기억할까? BTS를 기억할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세상에 있는 연예인들, 세상에 있는 그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더 영향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유대교가 이 세 가지 핵심을 잡고 계속 이것을 유지하게 됩니다. 신약에 우리가 보면 이제 정경을 읽고 회당에서 모이고 랍비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나라죠? 그리스, 헬라. 그러니까 헬라 그러면 여러분, 헬라어, 그러니까 언어입니다. 언어와 문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죠? 올림픽, 또 뭐가 생각나면 그리스의 신화들. 그러니까 문화가 많이 발전했어요. 철학, 그러한 문학, 또 올림픽과 같은 이러한 스포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왕, 우리가 기억하는 알렉산더 왕이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제 이 땅을 지배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지배하냐면 문화로 지배합니다. 문화로. 이 사탄이 이걸 알아요, 여러분. 사탄이 이걸 알아요. 내가 사탄이야 그러고 막 뿔 달리고 그럼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서 싹 들어오고 학문을 통해서 싹 들어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세속적인 문화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사상과 개념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이렇게 타락된 이유가 뭐냐면요, 갑자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 정체성이 이런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벌써 50년 전부터 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바른 성에 대해서 아니면 바른 문화에 대해서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나요? 가르친 적이 있나요? 그냥 다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돼 하고, 문화는 다 세상에서 하는 거지, 교회는 그냥 거룩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학이 있고 학문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칼발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자꾸 그냥 영적이다 그러니까 사탄만 이렇게 하고 그냥 세속적인 것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지만, 뭘 알아야 물리치죠. 역사를 알아야 물리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녀 셋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의 문화를,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들을 깨닫게 주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헬라 그리스에서는 문화 중에 언어입니다. 헬라어. 이때는 헬라어가 그냥 만국 공용어가 됐어요. 지금 영어가 어디나 가면 영어를 다 쓰잖아요. 이때는 어디나 가나 다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돼요. 어디나 가서 헬라어를 하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신약이 뭘로 써져 있죠? 헬라어로 써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신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때에 전도할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바울이 전도할 때에 그가 어디에 가서나 전천후에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자니까 이것만 해야 돼. 물론 타락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헬라어의 사용,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언어는 뭐냐 하면 이제 글자, 언어의 통일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70인역이라고 나오는데요. 70인역은 뭐냐 하면 구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게 된 바로 그 번역본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는 일찍 30대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부하로 있었던 두 명, 프톨레미와 셀레우코스가 둘이가 이제 경쟁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프톨레미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를 세우고 셀레우코스가 그 다음에 이제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왕조가 알렉산더 이후에 두 왕조가 되는데요. 이때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교의 탄압이 심화됩니다. 유대인의 탄압이 심화됩니다. 특별히 이제 셀레우코스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이제 이 왕이 아주 잔인하게 유대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피를 다 뿌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 이후에 셀레우코스 왕조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 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교에 아주 심한 탄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그리고 70인역에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탄압이 심하게 되면, 핍박이 심하게 되면 신앙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어떤 신앙으로 나눠져요? 타협하는 신앙.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모두 고난을 막 이기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요, 신앙이 타협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타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타락의 신앙이 타락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어떤 신앙이 일어나요? 진짜 신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요? 진짜 믿음을 걸러내는 신앙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라는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헬라와 동조가 됩니다. 사람들이. 헬라의 문화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유혹이 많냐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지만 일요일만 교회 가서 앉았다가 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세속 문화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공동체의 타락으로 이제 심화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의 암투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대교의 탄압이 심하게 되고 유대교가 타락하게 됐지만 유대교, 이때는 뭐 예수님 믿는 그런 거 아니, 그런 뭐 이 종교가 아니죠. 이 유대교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데, 그 신앙 속에서 이제 탄압 속에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독립을 이제 위해 싸우게 됩니다. 참 이게 참 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죠. 탄압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독립을 사모하게 돼요. 배부르고 등 따스할 때는 뭐 남의 나라 있으면 뭐해, 뭐 어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독립을 하려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란 마따디아라는 사람의 셋째 아들인데, 그 셋째 아들이 유다인데요. 그의 별명이 쇠망치래요. 그러니까 아주 이 난폭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별명에서 따온 것이 이제 마카비라는 것인데, 이 마카비라는 이 혁명이 일어나게 돼서 이 마따디아는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봉기를 이제 일으켜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BC 165년에 독립한 후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게 합니다. 왜요? 순환을 당했거든요. 고난을 당했거든요.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귀한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줄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여러분 하누카라는 그런 절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누카. 그게 수전절이라는 건데 성전을 깨끗이 하는 절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절기 그리고 정경들, 이러한 것들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이제 그들이 사모하게 될까요? 그렇죠.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죠. 성전과 정경을 이제 다시 정비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러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얼마나 이 세력을 강화시켰냐면 에돔까지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총독을 임명하게 되는데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 총독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이에요. 헤롯. 여러분,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헤롯 가문이죠. 헤롯 누구, 헤롯 누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누구 계속 이어지는데, 이 헤롯을 첫 번째 누가 세웠냐면 유대인들이 세웠어요. 에돔을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마 세력과 동조하고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에 헤롯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헤롯 선정 지은 이유가 있죠. 뭐예요? 자기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이 유대 독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고 수전절을 우리가 이제 이때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이 그 대속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 안 갔거든요. 근데 참 미국도 주이시 헐리데이, 이 주이시 절기들을 지키는 거 보면서 버지니아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대속제 이름이 용키퍼. 그래서 지난 월요일이 대속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들 이제 성지 순례나 이스라엘 학습 가보시면 아마 마사다라는 곳에 가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 아주 높은 산에 있는데요. 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요. 여기에서 마지막 항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로마에 3년 동안 로마의 군인들이 이 아래에서 대포를 쏘고 했는데 이 위에서 3년 동안 항전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곳을 점령했을 때 이들이 자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들의 정체성, 그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 이제 우리 위에서 독립 투사들 이 했던 것처럼 이 마사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현장학습 가보시면 이제 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제 마사다도 이제 갈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원래 이제 헤롯의 별장을 만들려고 했던 곳인데 나중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 항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어떤 나라예요? 로마. 마케베 혁명 이후에 이제 로마가 패권을 이제 잡게 되는 거죠.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정치의 통일입니다. 정치의 통일.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이제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삼두 정치, 폼페이, 크라수스, 가이사. 여러분 그냥 이름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권 싸움을 통해서 악티움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돼요. 영화나 이런 데 많이 이제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죠.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이사 황제가 돼요. 로마 황제가 되고 아구스투스 호정 명예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호적을 하려 베들레헴에 갔던. 근데 이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로마의 정치의 통일,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바로 그 전에 강대국의 이 로마의 가장 이 특징적인 세 가지의 이 메시아를 준비한 게 첫 번째는 도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도로. 언어는 이미 헬라어를 통해서 만국 공용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 건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어때요? 어디나 갈 수 있어요. 어디나. 그래서 복음의 전파를 위한 길이 열렸고 전도의 용의적인 현실적인 그러한 이제 현실이 상황이 이루어졌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비 혁명이 이제 100년을 통해서 독립이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전에 있었던 그 수전조를 통해서 다시 세웠던 그러한 유대교, 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오랜 이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돼요. 그 뭐와 똑같아요? 출애굽기와 똑같죠. 430년 동안 이집트의 속박에서 있었던 유대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되죠. 그러한 400년 후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과 영적 부패 가운데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이제 로마까지, 바벨론부터 로마까지의 이 역사적인 이 시간에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준비되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언어의 통일이에요. 언어의 통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언어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는 헬라 문화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유대인만이 아니라 구약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복음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온 세상에 전해야 돼요.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행정. 어디나 갈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전화가 없잖아요. 사람이 가야 돼요. 그래서 길이 놓이게 되고 정치가 통일되게 되고 시민권이 있으면 어디에나 갈 수 있고
그래서 행정에 통일이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고난, 그리고 그 영적인 그들이 준비를 하고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언어의 통일, 행정의 통일, 그리고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자, 역사적으로 이러한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러한 역사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먼저는 정치적인 권력들입니다. 정치적인 권력들. 자, 우리가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쭉 나누다 보면 이러한 정치적인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마카비 뭐죠? 혁명을 일으켰던 그 가문의 사람들, 마카비안.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한 혁명, 독립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열심당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비아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서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면 열심당은 로마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당을 가롯이라고, 그래서 가롯 유다 있죠? 가롯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인 유다 이렇게 불렸을 것이다. 그래서 가롯 유다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은 로마 정부와 이제 타협하고 로마 정부에 아합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대로 말하면은 뭐 친일파들, 이렇게 헤롯 땅에 이제 권력에 편승해서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권력의 세 파가 있는 거죠. 마카비안, 열심당, 헤롯 땅.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그때 정치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하는 거죠. 그리고 싸웠던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는 종교적인 당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종교적인 당파들, 정치적인 권력이라기보다 종교적인 당파들이었죠. 첫 번째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제사장 출신의 사독, 솔로몬이 아달 대신 대제장으로 삼은 사람 중에 사독이 있었어요. 사독 계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계파라고 부르죠. 이들은 상류층의 종교적,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며 부유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생활을 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뭐 천국, 부활, 뭐 영적인 존재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교회 다니지만 뭐 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는데 그냥 존경받고 살아가는,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유지했던 합리주의자들이죠. 합리주의자들. 신앙이 있지만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한 바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맨날 비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즉 유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예전에 마카비의 혁명에서 있었던 그 유대교 수전절, 이러한 옛 과거를 바로 그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보수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정치와는 분리하고 헤롯 땅과는 분리하고 우리는 온전히 율법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 사람은 참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꽉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가 믿는 것만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허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허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이름으로 해야지 아버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신성 모독죄로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센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도원이 이제 기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세네파 사람들. 또 에세네파 사람들 중에 쿰난 공동체라고 성경을 쓰는 기록했던 사람들. 그래서 1947년에 이제 사해 사본이 발견되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그 사본, 성경 사본을 쓴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센파의 사람들이죠. 금욕주의, 수도 생활을 하면서 동굴에 들어가고 굴에 들어가서 말씀만을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에센파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한일서나 또 이 유다서나 서신서에 보았던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이 거룩한 거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이러한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가 지금 이제 이단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것의 시작이, 물론 이때 에세네파는 뭐 나쁜 그러한 뭐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극기와 금욕 생활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기관,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에 가 있게 되는 거죠. 서기관은 율법을 쓰는 사람들, 대제사장은 성전의 리더들, 또한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적인 그러한 리더였지만 또 정치적인 결정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본다면 사두개인들은 합리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서기관들은 전통주의자, 율법을 쓰는 전통주의자들, 헤롯 당은 현상유지파라는 거. 헤롯 로마와 타협하고 아합해갖고 살아가는 사람. 에세네파는 고립주의자들, 열심당은 정치적 행동주의자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치의 권력, 그 다음에 종교적인 권력의 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볼 것이 지역들입니다. 자, 지역들도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이런 이 예수님 시대의 지역들이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데요. 간단하게 본다면 세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신약을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는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있게 되죠. 갈릴리는 뭐죠? 호수죠. 호수. 갈릴리 호수.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도 부르지만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제일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보다도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멸시받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지역적이기보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통해서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게 되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쪽에 남유다라고 불리는 유대라고 될 수 있죠.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우리가 신약을 볼 때 그렇게 세 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역, 유대, 예루살렘, 유대 지역은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여서 유다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스라엘 하면 보통 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물론 같은 민족인데 이들은 서로 적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꼭 우리 한국의 역사, 슬픈 역사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400년의 역사이지만 지금 우리가 쭉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400년 침묵기, 그리고 구약 말라기 끝나고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그리고 갑자기 신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캄캄한 역사의 시대에 메시아의 대망의 씨앗을 싹트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나라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지역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진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진짜 다시 오세요. 그걸 못 믿는 분들은요, 성경을 안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천국과 지옥은 분명한 거고 예수님의 오심이 분명한 것처럼 다시 오심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성경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구원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믿는 자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 신구약의 중간사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중간사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으로 끝났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별히 마지막 때에 지금 여러분 미국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보기 영적으로 얼마나 캄캄한 때입니까? 이때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1분 1초를 살더라도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벌건 노동을 하건 일을 하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할까? 여러분,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마음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사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00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십니까? 그냥 내가 사는 이 인생 그냥 편하게 살다가 뭐 천국 가겠지 어떻게 보장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간은 침묵하였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 모든 때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온 분들은 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온라인에 지금 예배 함께 하시면 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까? 어디 계신 거예요? 다 온라인 아니면 현장 아니면 다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네? 주님 지금 오시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아마 된통 혼날 거예요. 더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 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시는 주님 믿고 오늘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